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몰라요? 네.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부활주일 맞아요? 네.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우리의 마음에 더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또 함께 힘을 내어서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생명까지 주셨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 가운데에 더 크게 찬양하고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전부 다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 또 부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고 그 예배하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가득한 오늘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더 깊이 생각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이 시간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한다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내게 사랑을 주신 예수님, 나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힘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정말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더욱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집중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가득해져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예배로 힘있게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은, 기도는, 말씀은,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자, 시간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구원하셨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분 나의 예수님 아픔 많고 상처 많은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 나의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합니다 보혈 의지하며 나아가네 하나님 들으시죠 나에게 사랑의 노래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분 나의 예수님 아픔 많고 상처 많은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 나의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합니다 보혈 의지하며 나아가네 하나님 들으시고 나의 사랑의 노래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분 나의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합니다 보혈 의지하며 나아가네 하나님 들으시죠 나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 목사님께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지고
자라서 열매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초등 이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열왕기상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열왕기상 17장 24절 열왕기상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초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모아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회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실 겁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들어봅시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546쪽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자, 이 친구의 방이 아주 엉망으로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집에서 정리를 좀 잘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리를 잘하면 부모님도 좋아하시겠지만 여러분도 생활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정리 잘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방을 어지럽히면 정신없이 막 난장판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어지럽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사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참 많이 지었던 그런 나쁜 왕이었습니다. 자, 아합 왕이 지은 죄 중에 또 이런 죄가 있어요.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왕비로 삼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돈의 이세벨은요, 우상을 섬기던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오면서 나라 안에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만 가득해야 될 이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고, 그래서 백성들이 다 그 앞에 와서 우상을 섬기며 절하게 만드는 크다란 죄를 짓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저 멸망당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아마 분명히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서 야단을 쳐서라도 바르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하실 겁니다. 자,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냐면,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께서도 내게 약속을 주셨다.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을 던졌습니다. 아합 왕은 화가 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씨를 뿌려도 어떤 것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는 이런 정말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자, 한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피해서 엘리야가 지낼 수 있는 요단강 건너편 쪽에 그릿시네가라는 곳에서 잠시 그가 머물게 했습니다. 물론 엘리야도 먹을 게 없겠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시냇물을 마시면서 버티고, 그리고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사용하셨어요. 까마귀를 보내셔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냇물도 마르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시냐면 시돈 땅으로 보내세요. 자,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시돈,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한 과부가 너의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내가 준비시켜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말씀대로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과부를 만납니다. 자,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할게요? 마실 물을 달라고 하고 그가 마실 떡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떡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르밧 과부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는 떡이 없고 이제 정말 마지막 남은 밀가루 그리고 기름,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이와 함께 먹고 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그래도 내가 먹을 것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엘리야는요. 갑작스럽게 먼 이곳에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힘들어하는 이 과부에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비가 올 때까지 이 여인의 집에 있는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 그리고 기름통에 있는 그 기름,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믿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약속대로
과부의 집에 있는 이 기름과 밀가루는 흉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엘리야와 이 과부의 가정이 함께 흉년 기간 동안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있는 가운데 이 과부의 아들이 병이 걸려서 앓기 시작하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과부가 울면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내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렇게 막 원망 섞인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아이를 자기에게 데려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죽은 아이를 자기가 머물던 그 위층 방에 눕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이제 정말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시돈 땅에 사는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자, 보세요. 이방인이었던 사르밧 과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백성들. 여러분,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말씀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새겨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읽고 듣고 배워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의 말씀을 담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먼저 우리를 회복시켜주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회복되면 내가 있는 학교와 우리의 가정과 또 내가 생활하는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또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게 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서 내게 있는 이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여러분 노력합시다. 그래서 필요한 그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람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지금 망가져 있는 이 세상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고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 누리시고 또 세상 가운데 회복시키는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로 살아갑시다. 자, 배운 말씀 가지고 함께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자, 1번 이사야, 2번 엘리야, 3번 엘리사, 4번 예레미야. 자, 여러분 정답을 찾아주십시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릿 시냇가에 머무는 동안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 동물이 있었어요. 자, 그 동물이 무엇이었는지 보기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서 정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3번 문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회복시키신 과정을 볼 때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목사님 앞에 설명했어요. 친구들 잘 기억해보고 무너진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밴드에 여러분 친구의 이름과 그리고 퀴즈의 정답을 남겨주시면 한 달란트씩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을 모아 같이 읽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에는 흉년을 내려 버려주셨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이방인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신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무너진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